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식어지면 안 되죠. 점점 뜨거워져야죠.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의 거룩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상변모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처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세상에, 고난의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다기보다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통해 얻어지는 인생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실도 이 설교 시간에 나와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혈의 능력은 인생의 저주된 것을 치료하여 복된 것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보내어진,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은 버려진, 또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분은 내동댕이 처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쓰이는 말이 있죠. 미랄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미랄정신.
많은 학교와 공동체의 설립 정신이 되었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미랄 정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미랄 정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밀은 쌀과 같이 다른 곡식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부서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서 썩게 되면 새싹이 돋아나서 줄기가 되고 더욱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땅속에 묻힌 밀알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랄 정신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부서지셨다는 겁니다. 부서지셨다. 미랄이 새싹으로 돋아나기 위해선 땅 속에서 스스로 부서져야만 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으로 연약한 부리로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밀은 작은 힘을 가해도 쉽게 부서져 가루가 됩니다. 밀에 부서지는 속성으로 가루를 만들기 쉬워 밀가루가 탄생되죠. 성경의 역사가 펼쳐진 무대인 이스라엘의 주식은 주로 밀로 만든 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라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만찬이라는 명칭으로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떼어서라는 겁니다. 떼어서. 이 떼어서라는 것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클라오라는 말입니다. 클라오. 이 클라오의 뜻은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부수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빵을 클라오 했다라는 것, 빵을 부서뜨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빵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요즘에도 이스라엘의 빵을 보면 우리처럼 풍성한 발효된 빵보다는 얇게 구워진 빵입니다. 우리도 얇게 구워진 빵을 보면 툭 자르려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상황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먹기에 보기 좋게 뜯어지는 게 아니라 빵이 부서뜨려졌고 그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게 돼요. 그때 푸념하듯이 때로는 내가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한 모습, 부서져라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요, 의롭지 않은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 부서져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도록 부서뜨린 빵 조각을 주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서뜨린 빵 조각을 먹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고백을 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지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서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서지면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 성만찬을 기념하는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 빵을 먹습니다.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먹으면서 동시에 예수의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서져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부서진 떡을 먹고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부서짐은 예수님께서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서뜨리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부서지는 결단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처럼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서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구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천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소식을 못 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평등 기본법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전하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종에 또한 피부색에 불문하고 우리가 평등해야 돼, 남녀 평등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산 쪽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가 한 정당의 대표를 불러다 놓고 자담회를 했는데 그걸 물었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라는 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지도력이 상실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밀처럼 부서지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며 생사에 오가는 길드 속에 그는 부서지고 말았으니, 욥도 재난과 어려움 속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건강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는 일들 속에 자기가 부서지는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겠다는 결단과 함께 말입니다. 부서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곱게 부서진 밀가루로 빵을 만드시는 거룩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빵이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모양대로 거룩한 작품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일을 성취하시는 작품,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 가정에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작품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질 것을 믿으시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기에 그는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양의 빵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밀은 빠질 때 가루가 되는 거랍니다. 가루는 어떤 빵이 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기꺼이 희생의 가루가 된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아서 하나님은 거룩한 작품이 되는 빵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 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겁니다. 그 빵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자신과 가족, 인생의 자리, 직장과 산업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그냥 내 일신상의 일들만 생각한다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거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것이 십자가듯이 우리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응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참아내시며 부서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때 31절 말씀처럼 인류에게 사망의 음침한 역사를 이루게 한 사단의 권세가 심판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이 있고 그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며
내 육신은 영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이 떠나가면 육신은 그저 쓸모없는 집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 십자가의 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적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십자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물리쳤고 사단의 모든 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 역사를 물리치고 저주의 역사를 물리치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 26절에 보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영광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관계를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의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분명히 소유해야 합니다. 이유는 어둠의 영적 역사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영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도 예수님을 섬기는 현장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섬기는 현장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들 속에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의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서지셨습니다. 두 번째, 부서지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부서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